참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에디슨이 했던 말, 에디슨이 천재에 대해서 했던 말 알고 계십니까? 에디슨이 말하기를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 만들어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노력하면 1%의 어떤 영감만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나머지 99% 노력하면 비범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슨 자신이 겸손하게 이제 자기를 표현을 했겠죠. 그래서 병원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물어봤더니 어떤 환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의 믿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1%의 믿음. 어? 저는 이제 원래 100%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어떤 환자 한 분이 1%의 믿음. 오늘 주보 그림 보셨죠? 이거를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1%의 믿음만 있으면 된대요. 그때가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어떻게 적용이 잘못됐지? 그랬더니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하더라고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했으니 1%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어쩌면 1%의 믿음만 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1% 가지고는 간신히 구원만 받지 다른 사역을 뭐 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영향력을 나타내거나 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거나 맛을 내거나 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람이라고 하는 것, 성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믿음의 분량을 1%로 시작한 믿음의 분량을 2%, 3% 늘려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한 번에 100%를 확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랬으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의심쩍었던 것들을 조금씩 말씀을 통해서 밀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 묵상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그렇게 또 성경 통독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의심 그리고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불안과 염려를 믿음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00% 뭐가 돼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1%면 시작돼요. 가능성.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완벽할 수 있습니까? 완벽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했던 다윗도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다 실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도 100% 믿음을 갖고 살은 건 아니에요. 물론 믿음을 갖고 살았지만 허물이 있고 믿음을 갖고 살았지만 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 매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삶을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수하면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유다처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으니까? 미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도 교만한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집사님 얘기하시다가 어떤 분 전도했는데 그러시 얘기했는데 자기는 죄가 많아서 못 온다고. 죄가 많아서 못 온다 그래요. 제가 주일학교나 청년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러거든요. 목욕탕은 깨끗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더러운 사람이 가는 거고 병원은 건강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건강한 사람은 건강검진 갈 때 아무런 부담 없이 가잖아요. 근데 내 몸 어디 한 구석이 좀 불편한 사람은 큰 병 나을까봐 병원을 안 가요. 근데 여러분 큰 병 나올까봐 병원을 더 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있어서 못 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안 와도 돼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인정하시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시인하면서 용서함 받고 다시는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책상에서 책으로 공부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자기의 믿음을 과시한 것이 아니라 오늘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떤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을만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형편, 믿을 수 없는 처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뭐 이 상황과 형편과 처지보다 뭘 하나님을 더 크게 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이게 되겠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니 될 수도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될 수도 있다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리고 그에게 명하셨을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지도를 주고 예를 들면 뭐 내비게이션 주소를 주고 어디로 찾아오라 한 것도 아니에요. 본토지적 아비 집을 떠나서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난감하지만 불편하지만 애매하지만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갈 곳에 대한 정보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건 갈 곳에 대한 정보가 아닙니다. 뭘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정보가 확실해서가 아니라 그 정보보다 하나님을 확신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더 믿고 계십니까? 뭘 더 믿고 계세요? 어르신들은 일기예보 자주 보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일기예보다 더 예민한 신체의 리듬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오늘 비 온다, 우산 가져가라. 그래요. 어떻게 하러 할머니? 무릎이 시려. 그러면 비가 오는 거예요. 더 확실해요. 자기 경험상.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했던 경험이 그 간증이 믿음을 더해주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했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애매한 거예요. 남의 믿음 빌리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저랬으니까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겠지. 그게 아니라 내게 전에 역사하셨으니 이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설 수 있는 큰 믿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본토지적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는 엘리에셀이나 그냥 얘한테 내가 상속을 하겠습니다. 네 몸에서 나는 실하야.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아,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길 원합니다. 했더니 아니다. 사라에게서 난 실하야 네 씨가 될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아, 그럼 약속하셨으면 좀 진작 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좀 혈기왕성할 때. 그렇잖아요. 혈기왕성할 때 주셨으면 훨씬 더 자녀 양육도 놓아요. 근데 굳이 아브라함 100세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사라는 90세가 될 때까지.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사라의 경수가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린 것처럼 딱 끊어지고 나서 사라조차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되서야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상식적으로 보면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뭘 시도해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왜? 이제까지 이런 역사가 있지도 않았거든요. 이후에도 없고요.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 어떤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상황. 그러나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20절) 아멘. 의심은요 아주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 근데 의심에서 보면 그 내가 추측했던 것들이 더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사단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의심 처음에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커다란 댐에 엄청난 물을 담은 커다란 댐에 작은 실금이 난 거예요. 멀리서 보면 표시도 안 나요. 물이 새지도 않아요. 그런데 혹 큰 비가 와서 일렁이거나
바람이 불어서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있거나 위에서 차가 지나서 덜컹덜컹거리는 게 반복되어지면 이 실금이 터집니다. 그래서 결국 댐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99%다 동의하는데 1%요 아이들 그거는 못 믿겠다. 다른 건 다 믿는데 그건 못 믿겠다 하는 의심 있죠. 그것이 여러분이 환난 날에 여러분을 꼬꾸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꼬꾸라뜨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99% 의심 그러나 1%의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이 1%의 믿음이 뭐가 위험한가? 약하죠. 약합니다. 맡길 수가 없어요. 뭘 믿고 맡겨요 그 사람은.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약하니까. 그래서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반대로 이 사람이 다 좋은데 꼭 한 가지 삐딱해. 그 한 가지. 다른 거 괜찮아요. 그거 한 가지 삐딱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의 배우자를 고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괜찮은데 한 가지 하자가 분명하다면 그 하자 때문에 결혼 안 시킬걸요? 어떤 뭐를 투자하거나 뭘 할 때 다른 거 다 정보를 봤을 때 다 괜찮은데 한 가지 있으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위험해서 투자 안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의심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당장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내색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어떤 흔들림이 있을 경우 그것은 기다렸다는 듯이 터져버릴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의심을 제거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거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상황과 환경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간증에 맞추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경험을 의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엔 이랬었어. 옛날엔 그땐 다 그랬어. 나 전에 그랬는데 여러분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간증은 그냥 간증이에요. 여러분의 개인의 찬송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기라. 성도는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새벽기도도 나와야 되고 수요예배도 나와야 되고 금요기천에 나와야 되고 구역예배도 나가야 되고 그 밖에 또 뭐 있죠? 뭐 각가지 무슨 성가대나 교사목도 나가야 되고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때는 그 시절에 그런 게 필요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새벽기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새벽기도 시간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예를 들면 마치 말씀을 어긴 것처럼 안 하면 문제가 되지만 안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새벽기도를 오전 9시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기도라고 안 하고 아침기도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침에 다들 출근들을 멀리 하니까 새벽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시간에 출근하니까. 그 어떻게? 출근시켜놓고 애들 학교 보내놓고 유치원 보내놓고 나서 9시에 교회 모이는 거예요. 혹은 10시에 교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수요일 저녁 금요기도에 모일 수가 없어요. 퇴근을 못하니까.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계시고 담임 목사님 아버님이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성도들이 외부에서 오는 성도들이 많으니 그냥 11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2시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그 작업을 설교 시간에 계속 하신 거예요. 몇 달을 그렇게 설교를 해놓으셨는데 원로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 설교하시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설교하시는데 그날 딱 올라와서 이거는 죄다. 어떻게 저녁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냐. 담임 목사님은 2시 예배 작업하려고 그렇게 설득을 시켜놨는데 원로 목사님 올라와서 이건 죄다. 말이 되느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병이 나셨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거잖아요. 전통인 거잖아요. 전통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간증에 매여서 그거 실수한 게 유대인들이 그래서 실수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은 거예요. 전통은 이렇다. 말씀은 그렇지 않은데 말씀의 의도보다는 그 말씀을 잘 따르기 정한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법칙, 장로들의 유전 이것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믿고 따르는 것이 말씀인지 여러분의 경험인지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은 바뀔 수 있어요. 경험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서적을 할 때 제가 전에 그 책 왕의 제정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조수배 수장님 혹시 책 읽고 계십니까? 재밌으세요? 어려워. 우리 저기 근호엄마 책 읽고 계세요? 다 동의되진 않죠. 그러니까 간증이에요. 그분의 간증. 말씀을 따라 산 그의 삶이에요. 우린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그것을 비판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긍정적으로 보시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몰입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몰입하시면 안 되고 걸러내서 들으시는 거예요. 뭐에? 말씀의 체에 걸러서 들으시는 거예요. 단 그렇게 살았더니 그가 어떤 삶을 누리는지 그 책을 보시면 나오거든요. 김치만 가지고 몇 년을 먹었던 돈 10,000원 가지고 빚 갚으러 다녔던 그 간사님의 삶이
말씀을 따라 나름대로 해석했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더니 이런 복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간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들의 삶을 모방하고 흉내내고 전심으로 그렇게 했을 때 받은 복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간증서적을 많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셔야 돼요. 어떤 분의 간증 집회 그러면 막 특히 옛날에 유행했던 것이 우리 집사님 천국 지옥 간증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동의 되십니까? 저는 천국 지옥 간증 2번이나 들었거든요. 막 천국 반짝반짝 지금도 기억날 그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반짝반짝 막 하고 막 지옥 막 우글우글하고 이런 얘기 들었어요. 막 어린 마음에 무서워가지고요. 근데 성경이 표현하지 않은 이야기는 굳이 정확하게 그분이 말이 옳다 그러다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보고 왔구나. 그럴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이 정도지. 천국을 잡고 그럴 때 어떤 이미지화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상황은 말씀을 따라가기에는 너무 열악했습니다. 기대하기에는 너무나 지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약해지지도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죠? 어떻게 그렇게 금방금방 약해질 수가 있죠? 흔히 막 운동하다 금방 지치는 분들은 저질 체력이라고 그러거든요. 뛰기 못하는 사람. 조금만 뛰면 막 홀라홀라. 광야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부럽다고 투정, 밥 없다고 투정, 고기 먹고 싶다고 투정. 도대체 광야를 겪을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광야인 것을 감안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광야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애굽에서 나오면 부흥 날라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줄 알았나 봐요. 아니요, 확신하지 못한 거예요.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100세까지 견뎌야 됩니다. 100세까지. 아브라함. 약해지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그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예배는 좋지요. 예배 드리고 나가면 세상 가운데 나가자마자 그냥 약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약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약해집니까? 건강으로 본다면, 육신의 건강으로 본다면 누가 약해집니까? 운동 안 하면 약해지잖아요. 그죠? 편식하면 약해지잖아요. 식사 골고루 안 하면 우리 현이가 오랜만에 와가지고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고요. 나만 그렇게 봤나? 그야 너 왜 이렇게 저기 됐어? 했더니 살이 뭐 10kg가 빠졌대나? 자기 말로는. 왜? 했더니 아침을 안 먹고 다녀서 그랬대요. 아침을 안 먹고. 그래서 왜 아침을 안 먹고? 살 빼려고 아침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이. 말이 그렇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서 얘기하지 아침밥을 먹어야 공부할 힘이 생기고 아침밥을 먹어야 일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게 그런 겁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부탁하고 나가야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죠. 아무렇게나 막 살고 돌아온 다음에 기도하는 건 물론 그것도 유효합니다. 효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보다는 먼저 기도하고 나가는 것보다는 약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어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자기를 보지 않았어요. 누굴 봤어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광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피부로 느끼는 것, 자신들이 느끼고 있는 분위기를 너무나 확신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죽겠구나. 우린 여기서 죽겠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사람도 신뢰하지 마세요. 뭐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십시오.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지요. 하나님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을 막 아뢰고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그 새벽 예배라고 어떤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말씀들 있죠. 그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20절 말씀에 믿음으로 견고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약속하신 그것을 동안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낳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정녀로 잉태한 게 아닙니다. 100세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민망하지만 부부가 잠자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다 늙어서, 흔히 말하는 다 늙어서 이게 뭐야? 근데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기대하며 잠자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민망하지만 부끄럽지만 합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 냄새 나지만 문 열어놓으라 기대하니까 문 여는 겁니다. 예수님 뭔가 하실 수 있다는 기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무덤 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12혈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건 뭐예요? 만지면 뭔가 내게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러니까 만지는 거예요. 원래 만지면 안 되는데 만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확신이에요. 약해지지 않고 뭐라도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확신입니다. 확신. 확신하는 사람만 행동합니다. 복권 사는 사람들이 이건 꽝이야 하고 6개 번호 고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기대하고 하잖아요. 이거 당첨될 거야. 확신하고 사는 거예요. 부동산을 사거나 뭐를 사거나 확신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소한 건 대충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걸 대충 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식들 배우자 고르는데 대충 지나가다 아무나 3번째 여자 데리고 와. 그러지 않아요. 심사숙고. 내가 내 집을 이사할 때 심사숙고 안 하겠습니다. 교회를 정할 때 심사숙고 합니다. 내가 커피 마실 때 이건 가까운 데 들어가서 마시면 됩니다. 그런 거 봐요. 여러분이 인생이 걸린 문제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여러분 어떤 정보를 모으려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의 의견보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오산으로 이사 오신 전사님께 여쭤봤어요. 오산으로 이사 오셨는데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가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오산으로 갈 테니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죠. 근데 우리 기도도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할 테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아서 미리미리 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 쭉 갈 테니 시도등 좀 착착착착 열어주십시오. 라면 똑같은 거예요. 남이 불편해지든지 남이 어려워지든지 상관없이 나의 삶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확신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주는 정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 확신에 따라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그 자기의 너무 완벽하고 멋진 그의 실력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다니엘이라고 한다면 지혜롭기 때문에 그 상황을 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부러 보란듯이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원래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자굴을 넣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알고도 왕의 주소에 어인지 그것을 알고도 창을 열고 봐라. 그들이 분명히 보고 신고할 줄 알면서 봐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말씀을 봤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왕에게 혹은 자기 실력으로 구차하게 자기 생명을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때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면서 다니엘서 6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다니엘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확신해요? 이제까지 다니엘을 지켜본 결과 그 왕이 너의 섬기는 하나님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런 정도 돼야 돼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내 고백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백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랬어요. 근데 왕의 확신은 100% 확신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가서 슬픈 소리로 그러니까 긴가민가 한 거죠. 반신반의고. 다니엘에게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구원하셨느냐? 라고 불안하게 물어요. 그때 다니엘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 날 지켜주고 확신하니까. 사람들이 뭐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위협하면 위협을 당하는 겁니다. 함정하면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누가 날 지킬 거니까. 하나님이 날 지키실 걸로 확신하니까. 확신하지는 못한다면 편법을 썼겠지요. 근데 그의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 세 친구 풀무에 빠지잖아요. 근데 왕이 그래요. 조심스럽게 이들을 아끼니까 야, 좀 적당히 해. 풀무에 들어가야 되는 니네 피할 수 있잖아. 적당히 하자, 적당히 해. 그랬더니 그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해요?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령이 타는 풀부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라.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차라리 풀무에 들어가면 안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 풀무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얘네들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의 지키심을 아직 확신하지 못한 거예요. 뭐만 믿기 때문에? 1%만 믿기 때문에. 99%는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못 믿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들어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들어갔지요. 풀무 자체가 취소되지도 않았어요. 들어갔는데 그들을 풀무에 던진 사람들은 타서 죽었는데 그들은 머리카락 한 올 그을리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긍정의 힘. 긍정하라고 그러잖아요. 긍정하라. 아니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긍정이 아니에요. 뭐예요?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생각을 자꾸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에 들어가는 정도의 믿음,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소망, 기대가 여전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한다면 사자굴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풀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내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어도 상관이 없어요. 누가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여러분 혹시 영화 암살 보셨습니까? 암살 보시면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 장면, 마지막 장면, 암살 영화의 마지막 장면 한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겠어요? 명 왜 동지를 팔았나?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관리를 들켰나? 명 16년 전이고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총에 맞은 사람이 영석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원래는 독립군이었다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한테 잡히는데 살려주는 대가로 일본에 밀정이 됩니다. 그래서 독립군의 행동을 일본군에게 이렇게 몰래 빼돌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그 아까 전지현 씨라고 얘기한 그 안우균이라는 역할이 이게 국내에 있는 총독이랑 그 친일파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해서 암살단으로 불려지는데 이것을 이 영석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의 정보를 팔아넘겨서 곤란해지고 어려워지고 또 사람 목숨을 잃게 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판을 봤는데 재판에서 무죄가 나와요. 그래서 안우균 씨가 직접 이제 처단하는데 아까 물은 거 보셨죠? 왜 그때 동지를 배신했느냐? 왜 우리를 팔고 왜 우리를 배반했느냐 물었을 때에 영석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죠? 몰랐으니까. 뭘 몰랐어요?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했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해방될 줄 알았다면 배신하지 않았겠죠. 해방되지 않았다면 독립군을 팔아넘기지 않았겠죠. 해방될 줄 알았다면 일본군과 손잡지 않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로 확신했다면 광야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 부활하실 걸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남은 거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것을 믿어왔지만 이제 분명하게 가장 절실하게 믿어야 되는 게 뭐냐면 마라나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마지막 날에 가서 영석주가 똑같이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심판이 있을 줄 몰랐어요. 심판이 있을 줄 알았다면 제가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이렇게 핑계대지 않는, 변명하지 않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아셔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날 우리께 임할 걸, 마지막 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심판이 있음을 알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우리의 재물과 손잡지 말고 이 세상 가운데 죄를 용납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니엘처럼 믿음을 가지고 그 세 친구처럼 믿음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더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만 있어도 된다고 저는 봐요. 예수님을 구주, 담배 펴도 괜찮고 술 마셔도 괜찮고요. 가늠하도 괜찮아요. 뭐만 있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그런데 그 믿음에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간신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 겨우 간신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분량이 있다면 조금 더, 조금만 더 그 믿음을 확장시키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확실하게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염석진 대장이 얘기했던 몰랐으니까 라는 핑계가 아니라 주님을 더 알아가서 주님을 더 경험해서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일들을 맡기고 더 엄청난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